기자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오. 오늘부터는 파란색 책 뉴 처치 플랜팅이라고 하는 새 교회를 세우는 거죠. 새 교회를 세우는 처치 플랜팅. 그동안 우리가 포스트 팬데믹 처치를 하면서 2년을 지나면서 교회들마다 이제 비상목회 시기를 했죠. 비상목회. 그 비상목회라는 것은 이제 정상적인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극복하고 탈출하기 위한 일시적으로 이제 바꿔가는 거죠. 이쪽으로 여기 앉으세요. 일시적으로 이제 변화를 준 겁니다. 목회적 드라이브를 정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 드라이브를 비정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2년을 오다 보니까 이제 잘못돼 가는 것이 뭐냐면 목회적 정상적 목회가 비정상적 목회로 이제 이 근본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근본이 흔들린다는 게 뭐냐면 이제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를 강조하고 또 이 임기응변적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본질적 교회가 잘못되는 거죠. 본질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은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사막화된 교회일 뿐이지 이 생명력이 있고,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력이 사라지고, 또 교회는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교회의 언어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교회 자체의 언어가. 이 목회는 언어입니다. 목회는 언어를 전하는 거죠. 그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은 그 3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은 처치 플랜팅은 무엇인가? 처치 플랜팅을 한다는 것은 언어 혁명이죠.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언어들은 처치 플랜팅이란 자체가 이게 새로운 언어기. 그동안 우리는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이 그로잉, 성장을 목표로 했단 말이죠. 무조건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크고 또 재정이 많으면 그게 곧 교회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포스트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 5년에서 한 7년 이상의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밀려온 거죠. 그리고 한국 교회는 그동안 전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해가 제일 힘든 거죠. 2022년은 이 후유증에 의해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업 할 것 없이 거기에 교회까지도 이제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세 가지가 나빠지는 거예요. 미래가 나빠지고요. 미래가 나빠지고. 그러니까 미래가 점점 어려워져 가는 거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더 나빠지는 거고. 미래도 예측 불가능하지만 현재 자체도 힘들죠. 그 다음에 이 문화는 더 우리가 살아가기에 더 어렵고 힘든 문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목사님들이 이 목회적 가장 중요한 방향, 목적과 방향인데 이 목적과 방향을 잘못 세우면 그러니까 목회라는 것은 목적과 방향을 세우는 건데 뭐
프로그램을 하고 이벤트를 하고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라 목회적 목적이 뭐냐? 2022년에 우리의 목적이 뭐냐? 2022년에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냐? 이 정확한 명료성, 클래리티, 가장 명료한 메시지가 뭐냐?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시대적 메시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대적 메시지가. 근데 이 시대적 메시지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는 겁니다. 이 목적 자체는 하나님의 의도, 인텐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전하는 거죠.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 지금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대적 메시지가 사도적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사도적 메시지. 뭐 예언자적이고 선지자적이고 또 목회자로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보냄받은 사도적 메시지. 교회라는 것은 표지가 분명한 거니까요. 교회는 하나이며 언제나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전하면 시대적으로 그 교회는 살아날 수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이 언어가 그런 거예요. 이 언어는 처치 플랜팅 언어는 이건 활성화된 언어, 활성화 언어. 모든 것을 살려내는 거예요. 활성화시켜가는 거예요. 또 이 언어 자체는 사도행전 언어 자체는 이 확장성 언어죠. 계속 스프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있는 언어 자체는 전부 다 역동적 언어죠. 역동적. 이렇게 멈춰 있지 않죠. 그래서 사도행전 30년은 가장 교회가 활발하고 가장 교회가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 이 마이크가 갑자기 왜 얘가 살았어? 참. 그래서 목회는 언어 혁명을 이루는 거죠. 언어를 혁명시키는. 그래서 이 언어를 혁신적으로 바꾸려면 읽기, 듣기, 말하기 이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읽기만 하면 안 돼요. 듣기만 해도 안 돼요. 항상 이 세 가지가 같아야 돼. 읽기, 듣기, 말하기. 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꾸 들어야 돼. 자꾸 들은 거예요. 듣고 그 다음에 또 그 말을 계속 읽으셔야 돼. 소리 내서 읽으셔야 돼. 침묵의 언어는 그건 죽은 언어죠. 침묵의 언어는 죽은 언어. 그래서 말하기를 증언한다는 게 그겁니다. 말씀을 증언할 때, 말씀을 자꾸 말을 할 때 그게 자기의 학습이 되는 거죠. 그 학습에서 변화가 오는 거죠. 훈련이 중요한 게 그거예요. 사도행전을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사도행전으로 훈련하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그래서 사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읽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가 일치가 되는 거고 계속 하니까. 그리고 그 언어는 단순 반복 지속이라고 하는 단순한 언어. 그 다음에 반복적 언어. 그리고 지속된 언어로 계속 하기 때문에 이 변화의 가속도가 붙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변화의 악셀레이터. 변화의 악셀레이터를 밟아주는 거거든요. 2022년에는 변화의 악셀레이터를 더 강하게 밟아서 멈추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계속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고 그 역동적으로 성령께서 일하시고 그 말씀의 왕성함이 계속 견고하게 확장성을 가지고 액츠 29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할 교회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처치 플랜팅 처치, 교회 세우는 교회. 그 다음에 액츠 29 교회, 액츠 29,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행전을 꿈꾸고 세우고 이루는 교회. 이 세 가지예요. 그게 목적과 방향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변화의 가속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주일 설교는 강력하게 사도행전을 훈련하는 설교를 하셨어요. 사도행전을 훈련하는.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회의하고 의논하고 타협해서 갈 때가 아니고 그럴 때가 있죠. 교인들하고 앉아서 장로들하고 앉아서 회의하고 의논하고 함께 생각을 나눠야 될 때가 있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죠. 이미 그런 때는 다 지나가서 지금은 살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단합하고 합력하고 함께 하는 것밖에 없죠. 단합하고 그래서 힘을 합쳐야 돼요. 힘이 분산되면 안 됩니다. 리더가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2022년에는 원 메시지, 원 리더, 원 메시지로 가야 되고 원 리더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 이 70%, 80% 이렇게 회복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30%에서 50%의 벽을 깨고 가려면 지금은 함께 단합하고 또 서로 협력해야 돼요. 서로 협력해야 돼요. 분열되면 안 됩니다. 자꾸 불만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장점을 찾아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서로 장점을 찾아주는 거. 목사님도 장점을 찾아주고 장로들도 장점을 찾아주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는 거. 잘 안 되는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자꾸 교회 생태계나 교회 토양이 나빠지면은 거기서는 이 처치 플랜팅이라는 이식을 할 수가 없죠. 토양이 나빠지면 이식이 안 돼요. 그럼 그 토양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그걸 사도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처치 플랜팅 처치. 첫 번째는 처치 플랜팅 처치를 세우는 거고. 두 번째는 액츠 29 교회를 세우는 거고. 이 액츠 29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써 가자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의 본질, 이 교회 본질이죠. 본질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모델, 예루살렘 교회의 모델,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모델, 세 번째 에베소 교회의 모델, 네 번째 로마 교회의 모델. 그 모델들이 그대로 계속해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처럼 교회는 시스템이다. 교회는 심고 물 주고 자라는 거. 심고 플랜팅, 물 주고 워터링, 자라는 거, 그로잉.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심고 물 주고 자라도록 계속해서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 어떻게 돌아갑니까? 예루살렘 교회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 47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 원형교회 모델을 가지고, 그 초대교회 원형교회 모델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읽고 듣고 말하고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들어요. 그 당시에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42절에 사도들이 잘 가르치니까, 가르친다는 게 뭡니까? 계속 듣고 읽고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는 이미 이제 마스크를 너무 오랜 기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언어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침묵은 죽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생명력이 생명력. 그래서 자꾸 아멘 해야 되고 할렐루야 찾아야 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여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doing.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고. 제일 나쁜 사람이 침묵하고 있는 사람. 아주 속 터지는 거죠. 반응이 나와야지, 반응. 예루살렘의 모델은 이건 교회 원형 모델이고, 안디옥 교회는 진정성, 이 이방 교회지만은 교회로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리스도 이방에 가서 정말 교회가 확장돼 나가는, 교회의 확장성을 갖는 거예요. 에베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란노 서원에서 이건 처치 플랜터들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자, 계속 교회 세우는 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날마다 모여서 하루에 6시간씩 계속, 그게 두란노 사역이 처치 플랜터 사역이죠. 교회 세우는 자 사역, 일꾼 만드는 거예요. 사람 만들어내는 거. 두란노는 성경 공부하는 곳이 아니고, 두란노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두란노의 목적 자체는 교회 세우는 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교회의 가장 건강성을 가지고 있던 이유가 뭐냐면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는 설교하고 싶어서 목사님들이 전부 다 설교 중심으로 가는 거고, 사도들은 훈련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면 사람이 변할 것 같은데 변하지 않아요. 하나라도 훈련시킬 때 바뀌는 거예요. 훈련될 때. 훈련이 가장 힘든 거예요. 이 훈련처럼 힘든 게 없어요. 가르치는 자가 힘들고요. 첫째는 가르치는 자가 힘들어요. 훈련은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도 힘들지만 가르치는 사람이 사도행전처럼 30년